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에 뭐라고 그랬죠 어제? 어제 핵심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4절,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다 무력화시켰다. 세상 권세를 무력화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갑옷을 벗기다. 아무짝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예수님 행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열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 그분 승리하셨어요.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해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자,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 관한 그러므로일까요? 14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있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다. 갑옷을 벗겼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너희들은 자유인이고 너희들은 해방자고 너희들은 정말 이제는 승리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럴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찬양해야 됩니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함께 나눈 거 잠깐만 복습할게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몇 절과 몇 절? 어제 4절과 8절입니다. 자, 4절 어떤 문제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썼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럴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자라나 견고해지는 것만이 왜? 십자가로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초등학문과 철학과 이단 사상의 한계와 해악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어제 이야기하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거기에 그 모든 그리스도의 귀한 것들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거기 다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헌신할 수 있다. 왜? 충만하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어제 이야기했죠. 할 수 있다. 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좀 당당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나 상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단단해지죠. 어제 이제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받은 나눔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찬양할 때 주일에 첫 찬양이 뭐였어요, 집사님?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그 찬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평강의 왕이 오시니 뒤에 부분이 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이런 경향 저런 경향,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현실적인 어려움, 고민, 갈등 있는데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잠잠해지다라는 게 그게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눔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은혜 받으려고 그래 막 이래. 맞아요. 그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거 한계가 있고 해악성이 있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뭘 놓친다? 자,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러면 한계와 해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그거를 좀 지키면 안 되나요? 율법을 좀 더 세밀하게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냥 좋은 의미로 지키면 안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도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물론 신약에서도 통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율법이 막 그렇게 막 나쁜 건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좀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단순히 지킨다라는 것, 왜 그 율법이 지혜로운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전혀 없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러냐면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스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짜 먹든 사 먹든. 그런데 주스를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스를 마시는 것을 모든 수분,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대용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스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세일하길래 자몽 주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 아마존 프레시에 리턴하러 갔다가 그 유통기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걸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아마존 프레시에서. 다른 건 다 비싼데 그게 몇 개가 싸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냉큼 집어왔네요. 예. 그래서 한 이틀 동안에 다 마셨어요. 아이들이랑.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마치 내 몸에 있는 수분을 그것으로 다 충당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자, 지금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 지혜가 있고 유익도 있어요. 사람 어떤 삶을 정돈하게 만들잖아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질서 있게 행하도록 만드는 유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완전 매여 있죠. 그게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비본질이 됐거든요. 주일 말씀을 하면. 근데 이게 본질로 막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음식의 규례, 뭘 먹었냐, 뭘 먹지 않았냐가 본질의 자리로 침투해 오는 것들을 지금 막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규정과 규칙들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약간 끔찍하고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모습이 하나 보였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속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율법과 규칙에 대한 신뢰가 물론 있죠. 그런데 어느덧 그 율법과 규칙과 음식과 그 날짜에 대해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에 대한 과신이 거기에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물론 율법과 규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덧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율법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도 물론 있지만 나중 가니까 어느 모습이 막 드러나던가요? 그것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과신이 나타나죠. 이게 결국 무너지는 건 말이에요. 뭘 못 잡는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왜? 그걸 지키는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될 머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오고 그 지키는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여기에 무서운 독약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뭐 지키면 어때요? 음식 가려서 먹으면 어때요? 날짜 지키면 어떠냐고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라는 우상숭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비판할 때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저 사람 예배는 왜 저래? 저 사람 나눔은 왜 저래? 항상 그런 관점으로 있으면요 자기 신앙도 삐쩍 말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비판이 잦아지면 그분 신앙도 가만히 보면 말라가더라고요. 예배 왜 그래? 나눔 왜 그러는데 그 사람 예배나 나눔도 말라가요. 왜냐하면 정작 머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입니다. 거기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중심성에 꽉 찬 자기 확신과 과신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18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6절에는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18절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겸손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단어가 확 발견이 됐습니다. 그 18절 후반부에 있는 단어예요.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이게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몸서리쳐지기도 하고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뭐냐? 과장이에요. 아까 뭐였죠? 과신이 문제였죠. 근데 지금 이거가 뭐냐? 겸손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과장스러움이에요.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죄예요. 왜 죄냐면 제가 어떤 학자 글을 읽었는데 저의 패보와 핵심을 막 찌르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큐티에서의 나눔과 저의 나눔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 겸손을 실천하는 때가 있다. 언제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자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나는 못하네.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뭐다? 과장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과장이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에 뭐가 있을까요? 그 겸손에는 뭐가 자기중심성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자로 알겠지? 왜? 이 정도로 나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이건 뭘까요? 과장된 겸손. 결과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와도 또 그런 식의
자기 부정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런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근데 뭐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 과장된 겸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만 살아있죠? 자신만 살아있어요. 이 정도로 나는 자기 반성 잘하잖아 라는 과장된 겸손. 결국 거짓 겸손은 철저하게 뭘까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그죠? 진정한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요. 그런데 삶의 변화도 이끌어냅니다. 근데 거짓 겸손은, 과장된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왜? 그 자체를 즐겨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눴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볼까? 그러면서 뭐는 못 잡아요? 머리는 붙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 교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숭배죠. 그렇게 이 정도로 겸손하는 자기 숭배, 자기 애착, 얼마나 내 모습이 귀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을 줄 모르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겸손 자체도 자기를 높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겸손이 딱 그런 겸손이라고요. 꾸며낸 겸손, 과장된 겸손, 자기중심적 겸손.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상의 한계와 해악성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묵상하다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과신, 자기에 대한 과신. 그리고 과장이에요. 이단 사상과 초등학문 철학이 왜 좋지 않다고 지금 역설합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잡게 해요. 왜? 이렇게 해야 구원받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나에 대한 과신, 그리고 꾸며낸 겸손, 과장된 겸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뒤에 묵상 에세이에 제가 읽다가 이 묵상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글을 잠깐 보시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인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중심성은 없어요. 꾸며낸 겸손으로 나 오늘 이렇게 나눴으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겠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똑같은 나눔만 반복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광폭의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아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은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머리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적어놨어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때야 된다? 지난 토요일 말씀이 박영수 목사님이 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토요일 본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이거 우리 거기에 핵심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머리를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그 머리를 붙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자기중심성의 한계를 다 벗어던지고 이단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그 모든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가장 중간에 뭐가 있었죠? 십자가. 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던 십자가. 죽을랑 말랑이 아닙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거기서는 끽끽 살아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운 좀비 영화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무서운 영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서슬퍼렇게 놀랍니까? 공포 영화 중에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해악성이 있는 자기의 과신과 자기 과장된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뭐 잘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 정도의 율법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를 잘하는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제도 이야기할 때 정말 집사님, 우리가 은혜를 정말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왜? 지금 또 어제 나누셨던 그 집사님의 가정에도 내년 초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모르겠네요. 주일날 얘기했던 비본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하긴 하네요. 근데 어느덧 자기 과신으로, 그래, 이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되고 저 정도만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고 뭘 자기가 다 해요. 그런데 과신을 탁 내려놓을 때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과장된 겸손에 그 숨어져 있는 자기중심성 있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데.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해버리는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머리를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